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멘. 예, 창세기 14장을 오늘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신앙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세상 배경을 선택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 배경을 더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신앙의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됩니다. 롯처럼 세상의 배경과 그것이 상식 정도가 아니라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빼앗긴 자가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또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중심이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명예심을 자극하고 또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세상의 특정한 것들이나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신념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바꾸는 이런 속임수를 쓰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고 세상 배경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으면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론으로 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 배경에 온전히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잠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그 믿음의 결과대로 믿음대로 결과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에도 보면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롯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뭔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종들이 다투고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이제 목초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롯과 이렇게 결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정말 말씀을 믿는 선택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게 됩니다. 근데 롯은 아주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롯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할 때 결국 좋은 환경을 선택했지만 좋은 조건들을 선택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 좋은 환경과 조건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조카 롯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선택했던 그 땅에 서로 부족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서로 전쟁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롯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롯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그의 생명과 또 가족들과 식솔들의 모든 생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죠. 두 번째로 마므의 수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결과가 오게 됐죠.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때 약속을 놓치지 않고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히스기야 임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오늘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렇게만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좋은 조건이 아닌 정반대의 아주 그런 조건이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가 단적으로 나오죠. 집에서 길리온 가병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 연합 전쟁 스터 속에 뚫고 들어가서 집에서 길리온 가병들과 함께 이제는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과 그 식소들과 재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나오고 또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죠. 소도망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 왕은 막 아브라함의 그 힘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그 내용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는 자기들의 재물을 막 갖다 주니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한 이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네가 주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을 매는 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였냐면 알다시피 어, 어, 그 다음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전부 12지파 중에 아론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딱 육신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제사장 중에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두 명만 아론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은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죽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소돔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사양하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고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임하시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조카 롯과 그 식솔들을 구해줄 수 있는 권세도 부여받게 되고요. 당연히 물질적인 축복도 받게 되고 또 14장 2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연합군을 정복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도 허락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결국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표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그런 축복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을 그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로 11조의 기원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즉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인 복음의 내용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기대하고 누릴 때 영적인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보장되어진 육신적인 축복이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면한 현실이 힘들어서 이 현실을 해결해 주세요 정도의 어떤 기대감을 갖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되신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바톤이 전달되어지는 대열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렇게 영적인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 속에 있었지만 결국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기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던 계보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조카 롯이 그랬고요. 이삭 때에는 이스마엘이 그랬습니다. 또 야곱 때에는 에서가 그랬고 요셉 때에는 형들이 그랬습니다. 또 다윗 시대에는 사울 왕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밖의 족보로 기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그런 결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막 뭔가를 행한 것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완전한 목적을 가지시고 계셨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하고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죠. 아브라함이 우연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롯은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 좋은 조건과 환경을 따라갔지만 결국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완전히 실패의 자리에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믿음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살아가면 당장은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1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불신앙의 결과와 신앙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언약적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찍어주셨다. 도장을 이마에다가 딱 찍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만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결과의 축복을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허락해 주시고 경험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완전한 축복의 결과가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 배경 속에 우리의 모든 중심을 빼앗겨 버릴 때는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결과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의 현실과 또 인생의 모든 조건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